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덧 날씨가 봄으로 가는 것 같은 따뜻해지는 날씨인데요. 뭐 또 내일 추워진다고요?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확실한 영광을 보이셨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 변화주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또 제자들에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영광의 산에서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오셨고 그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변화산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영광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변화주일을 지나고 오늘은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절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에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을 보통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 안에서 마태복음과 창세기, 시편, 그리고 어디입니까?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까지 함께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실패한 아담이 시험에서 무너진 실패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시편에서는 그 실패한 이들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아담의 실패로 인해 모두가 실패자가 되었고 또 그러나 그와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모두가 승리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또 나누고 있고, 그 이야기, 승리하신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봅니다.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첫 번째, 고난주간 아니죠, 사순절 주간 첫 번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여정이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지만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그런데 3장에서 딱 3장 1장에서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여자라고 되어 있는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셔?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단순히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왜? 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만드셨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면 나쁜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와에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신다면서 왜 저걸 두셨냐? 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하나의 유혹이 되죠. 나도 하나님처럼 이라는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즉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는 그들은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태는 당연히 그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하셨다라는,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어쩌다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행동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요? 성령이 그를 이끄셔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건 어쩌다 보니까 가는 길에 마귀를 마주쳤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며 아마 기도하셨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40일 밤낮이 지나니 이제 배가 고파졌어요. 줄이고 힘든 지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40일 중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40일 되니 찾아옵니다. 왜 40일이냐 라고 하면 마태는 늘 이스라엘과 연결지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그들에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훈련받았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 그들의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늘 실패하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훈련이라는 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하면 그 실패한 걸 더 이렇게 다듬으면서 자라나가게 하는 게 훈련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에 그들의 그 삶의 인생길은 늘 실패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은 그 동일한 40년, 40일에 예수는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0일이에요. 40일째가 되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마귀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번역된 말로 보면 그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의심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치? 그러면 이라는 의미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보여줘봐 라는 그 뉘앙스보다 이렇게 해. 왜 그걸 안 해? 그렇게 쉬운 게 있는데. 너 능력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예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뜻대로 할 수 있잖아 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하던 방식대로 할 수 있잖아 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은,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는 해도 되지. 너 혼자도 할 수 있잖아 라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끔 만드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꾸 다른 것만 하세요? 라는 방식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사탄은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흔드는 것.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겠죠. 예,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험의 본질이고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정확한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 동일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떡, 먹을 걸 만들어 먹어. 배고프잖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40일을 굶었으면 당연히 배가 고픈 게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40일이 있었더니 줄였다, 배고파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을 것, 생존,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너 스스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채우신다고 기다리고 있어. 그냥 너 할 수 있잖아. 그냥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시험은요, 마태는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는, 너희는 실패했지만 예수는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서 그걸 갈아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야, 물려, 우리 다른 것 좀 주면 안 돼? 고기 먹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야,
우리는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노예가 얼마나 고기를 먹겠어요 사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으시 않으셨어요 사실. 야 불평해? 야 그냥 먹지마, 다 죽어,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죠? 모세에게 그래 아유 내가 고기 줄게 하고 메추라기라는 작은 새를 보내십니다. 동풍이 불어서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날지 못하고 이렇게 깔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이 새를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야 되거든요, 만나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메추라기를 잔뜩 잡아와서 자신들의 진영, 자신들의 집 근처에다 이렇게 쫙 깔아놔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아왔을까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요? 많이 먹으려고 할 수 있겠죠. 뭐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동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쌓아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기 이때 아니면 언제 먹냐? 또 안 주시면 어떡해? 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의 먹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기가 이빨에서 뭐 씹어지기도 전에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요. 바로 죽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죽어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십니다. 탐욕의 무덤.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면 어떡해? 아우 이때만 주시고 나중엔 또 우리 못 먹으면 어떡해? 쌓아놔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욕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반응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떡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즉 말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뢰. 우리를 죽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채우실 것이야 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물론 모든 시험이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그러니까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흥미로운 것은 마귀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말씀은 예수님만 쓰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너 뛰어내려봐. 말씀대로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보라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줄 수도 있고 너가 사람들에게 이 대단한 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을 증명해봐,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봐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무리바라고 불리는 마사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냐? 라고 물어봐요.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은 물을 주실 것이고, 안 계시면 물을 안 주시지 않겠냐? 아유,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는 걸 보니까 안 계시나 보다. 모세야, 너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라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치면, 한 번 치면 물 나올 거야 라고 하셔요. 그래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마사,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시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물이 나오면 하나님이 계실 거고, 물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 보니, 물이 없는 거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없나 봐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나 있어 볼래? 하면서 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셨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시험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신 것은 그들의 시험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증명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뢰하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은 자기를 증명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셔?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치면 하나님이 없고, 안 다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가지고 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를 사랑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니까 아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한을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필요였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증명이었다면, 세 번째는 아주 노골적이죠. 권력과 지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힘이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 뜻대로 이걸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라는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십자가나 고난 이거 뭐하러 받아. 그냥 내가 이거 주면 너가 잘 멋지게 하나님 나라 만들고 다스리면 되는데 뭐하러 고난을 받아. 그냥 영광 가운데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왕으로 있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고 했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방향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자꾸만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요. 불안에 대한 것을 자꾸 이렇게 살그랑살그랑 만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순환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아휴 이걸 뭐하러 하고 있나, 그냥 뭐 하나만 있었어도, 그런 거잖아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복권이 되면 별 걱정 없이 목회 그냥 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근데 그런 유혹들이 종종 드는 거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이 복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에 대한 기준점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마귀는 뭐 하라 그러냐면요, 그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사용해, 좀 보여줘, 쉬운 길로 가면 되지 뭐하러 거길 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신 세 가지의 말씀은 모두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는 실패했어. 너희 조상들은, 너희 부모님 세대들은 실패했잖아. 그래서 다 죽었지 않냐. 너희가 그래서 여기서 40년을 보냈지 않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자고 하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너희가 뭐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시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절기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나는 어떤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라는 것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왜 시험 받으셔야 됐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받으면 됐지 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를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예수의 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가 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맞추면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 수 없던 자리에 서시고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사실 그 사람만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사실 모든 인류에게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원죄라고 표현하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만 멸망으로 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면 좋겠죠. 그런데 자꾸 실패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자꾸만 먹을 것에 얽매입니다. 자꾸만 돈 하면서 살아가고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요거 좀 하시면은 제가 잘 믿어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조건을 걸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인정 앞에 우리는 자꾸만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아담이라는 이야기,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아담에 대한 바울의 이 표현은 결국 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죄인이래가 아니라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너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이야기가 그저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실패하죠. 이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실패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는 승리하셨는데 나는 자꾸만 실패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실패했다. 너는 무너졌다. 그것이 가장 정직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왜 실패했냐라고 물어보게 만듭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실패했다. 너는 티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묵상을 하는 것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에게 실패를 받아들이도록, 실패를 인정하도록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꾸만 이야기해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우리의 한계와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 이만큼 금식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자꾸만 말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자꾸만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놓고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침묵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하고 소란한 것을 밖으로 꺼내지 않고 내가 시끄럽구나, 나는 이렇게 복잡하구나 라는 사실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첫 번째 훈련,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라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서신 주님을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순절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어떻게요? 주님도 나처럼 시험 받으시고, 주님도 나처럼 고난 받으시고, 주님도 나처럼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나도 의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단순히 자기 수양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나의 한계를 보고 나의 한계를 내가 극복해냈어 라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 나의 한계를 누가 구원하실 수 있냐, 해결하실 수 있냐, 그것이 예수이다라는 사실을 보도록 하고자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은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초대가 아니라 은혜의 초대예요.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께서 지셨습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이고 내가 시험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이기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40일의 시간 동안 실패를 받아들이고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사순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패에 머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사순절 시간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고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자임을,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아니라고 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실패에 승리로 응답하셨고 우리의 시험에 이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음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을 보내며 나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를 따라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